예,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민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어울린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원어를 보면은 그 히브리어 성경책에는요.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mit바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실천해 본 기록 이것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민수기라는 제목보다 훨씬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을 잠깐 요약하면은 1장, 2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하고 진을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세 지파씩 이렇게 포진해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행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계수하는 내용이 됐고요. 4장에서는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의 임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그 성막을 관리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레위 자손들 중에서. 그다음에 5장에서는 죄값에 대한 규례와 의심법,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6장에서는 나실인,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 쓰시기 합당한 삶으로 살기를 서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서원을 하는 거죠. 나는 한 달만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사는 것이고, 난 평생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평생 사는 거죠. 문이 열립니다. 예, 다시 음소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7장에서는 이제 재단 봉헌,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직 그 신의 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의 산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했다 그랬죠. 성막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재단 봉헌식을 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8장에서는 성막에서 봉사하기 위한 절차, 제사장들이 뭐 아무렇게나 그냥 뭐 준비 없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 봉사하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9장, 10장에서는 이제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까지 다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9장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면 달수로 하면 13개월째 되는, 그렇죠? 13개월째 되는 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5일 만에 시내 산에 도착해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13째 달이 되는 그때까지 지금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9장에서 알 수 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6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나팔 신호를 다 이렇게 다 공동체에게 알게 해서 그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로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10장 11절 보면은 바란 광야로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10장 11절에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그러면 둘째 해니까 아, 둘째 달이면 개월수로 하면 14개월이죠. 14개월째 되는 20일 날, 그러니까 14개월 20일째 되는 그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이제 1년 정도 시내 광야에 머물다가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떠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성막 중심으로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막을 해체해야 됩니다. 성막을 다 해체해서 그 해체한 성막은 레위 제사장들, 특별히 이제 그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그다음에 고핫 자손, 이런 사람들이 그 성막을 다 어깨에 짊어매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을 동서남북으로 이제 12지파가 포진을 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패잔병처럼 우르르 몰려왔다 우르르 몰려가고 그런 게 아니라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했어요. 성막이 가면 가고 성막이 서면 서고 이렇게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행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어깨에 메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이 가니까 이제 루벤 진영의 군계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룻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다음에 이제 고핫인이 또 성문을 메고 행진했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또 행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쭉 성막 중심으로 행진을 했는데 36절 보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은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신의 광야를 출발해 가지고 바란 광야로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이죠.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방에 적들이 득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발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출발을 하면서 신학광야에서 바란광야로 출발했는데 바란광야도 거기도 사람이 살기 힘든 광야입니다. 광야. 그다음에 그 위쪽에 쉰 광야는 조금 물도 있고 풀도 있고 사람이 살만한데 이 바란 광야도 굉장히 거친 땅이에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에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그 생활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거죠. 어? 병원에서 그랬지. 응? 병원에서. 예. 늦게 오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음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아,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배불리 먹고 이빨 쑤셨는데,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빨 쑤셨는데 이게 뭐냐, 젠장.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네. 그러면서 또 이제 낙심하고 원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것은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에 나가 보면은 이런 도너츠 같이 동그랗게 생긴 게 떨어져 있었단 말이죠. 그걸 주워가지고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건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고기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오이와 참이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모세가 힘듭니다. 모세가. 자꾸 백성들이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니까 앞장서서 이끌어가던 모세가요. 굉장히 그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부모입니까? 전혀 피 한 모금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맨날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평해 되는데 제가 힘들어서 못 해 먹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요. 여러분 이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람 이게 힘듭니다. 저도 여기 뭐 우리 전체 뭐 출석교회는 한 200명 되고 뭐 재적교회는 한 300명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뒤에서 여기서 이런 말하고 저기서 저런 말하고 이런 소리가 들리면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좀 입을 다물고 좀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앞장서서 가면 잘 따라오면 좋겠는데 이제 뭐 대부분 다 잘 따라오고 계시는데 이제 개 중에는 또 뭐 이런저런 말을 하는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린단 말이죠. 좀 거의 뭐 안 들리긴 합니다만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 다른 목사님들 힘듭니다. 이게 앞에서 목사님들이 끌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2, 300명 공동체도 그런데 지금 200만 명을 끌고 가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게다가 굉장히 지금 형편이 좋지 않고 먹을 양식이 자꾸 떨어져 가고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거칠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해대고 조그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지금 굉장히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백성들 난 부모입니까? 네? 어째서 저를 택해가지고 이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막 이런 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투정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저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예? 어디서 고기를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어깨에 드리워진 짐이 너무 무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너무 힘들구나. 그래, 그러면 70명의 장로감을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감이 될 사람 70명을 선택해가지고 그 짐을 나눠줘라. 너 혼자 네가 짐을 질러 하니까 금방 번아웃 되지 않느냐. 응?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짐을 나눠지게 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참 신실한 장로님들 참 감사하지요. 그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같이 짐을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돌아가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덜 힘이 드는 거죠. 그게 참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예, 70명 장로를 세우라고 하나님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뭐죠? 고기 좀 먹게 해달라 그랬죠? 그래, 고기 먹게 해줄게. 음. 그래서 여기 18절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인데 어디서 고기를 구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까?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고기를 먹게 하실 수 없을 텐데요. 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는 한 달 동안.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더 이상 먹기 싫습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올 때까지 고기 먹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청년만 60만 명이죠.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늘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아니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먹인다니 하나님,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막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부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 정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응? 하나님이 손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그런 상황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 조금만 참아. 이렇게 이제 하신 다음에요. 하나님이 통풍을 불게 해가지고 천지 사방에서 그냥 메추라기 떼가 그냥 새카맣게 날아오게 했어요. 31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1규빗이 45cm라 그랬죠? 1규빗 45cm. 그러면은 두 규빗이면 한 90cm. 땅에서 90cm 정도 돼. 그러니까 한 1m 정도 되는 그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가지고 쌓이는데 예?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까지 예? 1m 이상 그냥 새카맣게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서 고기 실컷 먹어라.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그냥 천지사방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준 다음에 그들이 그 메추라기 고기를 이제 입에 넣고 씹자마자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 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자꾸 비방을 했어요. 뭐 때문에 비방했냐면은 여기 12장 1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이제 이디오피아를 말한다고 그랬죠. 지금 이 이집트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흑인들이죠. 아프리카니까. 그 흑인 아니 그 피부색이 까만 여성을 그 자기 아내로 현지처로 취했다는 거예요. 원래 모세가 장가 갔죠. 장가 갔는데 그 원래 그 아내는 그냥 말을 잘 안 들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헤맬 때, 그 40세 때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지고 살면서 거기서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낳잖아요. 그런데 조금 뭐 힘들다고 그냥 처갓집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모세가 날마다 어떡합니까? 뭐 힘든 일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그래도 아내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참 여보 하루 동안 참 수고 많았어 하고 이제 어깨도 두들겨주고 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집에 가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밤이 무서워.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현지처를 얻었는데 그게 구스 여자였어요. 그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비방. 저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방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은 근거가 있는 거니까 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리암과 아론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듣습니다. 모세. 그래서 아, 뭐라고 얘기해?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비방하면서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여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어,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가 구스여서 취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너만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지도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요. 왜 그러냐? 모세가 잘못한 건 잘못했잖아요. 어? 왜 아내가 있는 사람이 지금 현지처를 구해서 살고 있냐 말이. 근데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정상 참작. 모세도 물론 잘못했지만은 모세의 아내도 잘못한 거야. 이게. 왜 남편을 두고 친정으로 가버려? 처갓집으로 가버리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 그 책임이 반반이에요. 반반. 50% 50%. 그리고 만약에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면요. 모세가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려요. 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도자 역할 다 그만합니다. 그럼 하나님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고 미리암과 아론을 그냥 질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사랑하셨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뭐 환상으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말하기도 하고 뭐 그랬지만은 모세와는 직접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주고받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참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구스 여자 취하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꾸 모세를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걸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이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나병이 무서운 병입니다. 이 피부병인데 이게 그냥 막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그 모세가 정말 마음이 너그러워요. 자기를 비방하는 미리암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미리암 용서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광에 진을 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 미리암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고쳐주셨습니다. 곧바로 들어오게 하지 말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물게 하다가 들어오게 해라.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장에 보면 12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요, 모세가. 근데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전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한다.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무지 그 땅을 취할 수가 없다. 그 안악 자손은 아주 그냥 그 거구들이거든요. 몸집이 이렇게 크고 거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절대로 그 안악 자손을 우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맞아 다 죽을 거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마치 매미 같은 존재에 불과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비록 저들이 참 굉장한 그 안악 자손들이지만은 그러나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군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백성들이 듣다가 그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를 듣고 또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뭐냐 젠장 이거 어디 장사 지낼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비참하게 죽게 하느냐. 이제 저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었어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예? 아니, 그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얼마나 참 비참하게 살았어요.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저들이 울부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제 적각불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가는 도중에 좀 고생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냥 막 너무나 너무나 낙심이 되고 분노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것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것이 그 성경 전체의 축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다 잊어버리시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그렇죠. 속하였느니라. 아이고 이정래 권사님 역시 이정래 권사님입니다. 자,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 나온다고 그랬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다 내게 속하였나니 속하였느니 너희가 너희가 내 내 말을 잘 듣고 내 내 언약을 언약을 지키면 지키니 너희는 너희는 모든 민족 너희에게 중에서 내 소유가 내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너희가 대하여 내게 제사장 대하여 나라가 되며 제사장이 되며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되리라. 백성이 될 하는 이 때를 말을 이스라엘 너희는 자손에게 전할지니 구할지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시내산까지 불러 모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도 아니고 뭐 특출나게 잘난 점이 있어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면은요, 먼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돼.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보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받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모든 주변의 열방들이 야,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도 한번 저 사람들이 있는 복을 받아보자 해가지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어,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모든 열방들을 내게로 이끌어오는 그런 도구 역할을 기대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조금 뭐 힘들고 물론 조금 힘든 건 아닙니다만은 힘들고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저 사람들 가지고는 내가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이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것들을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시. 안 되겠다. 모세야. 저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쓸 수가 없어. 저것들. 그래서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모세가 또 큰일 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넙죽 하나님 제발 좀 고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면 마음은 좀 풀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들이 뭐라고 뒤에서 수군거리겠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신이 말이야. 그 자기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 이러고 뒷담화 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좀 고정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고난이 있다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 데리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실망에 실망을 거듭한 거예요. 그런 장면이 여기 13장, 14장 쭉 나옵니다. 여기 이 13,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장 보세요.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명이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정탐꾼으로 지명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이렇게 정탐꾼을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25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어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거기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안악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 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자신들을 메뚜기 같다고 말이죠. 이렇게 폄훼를 해요. 저 사람들은 아주 거인 가족 거인족들인데 그 거인족들의 우리들을 볼 때 마치 저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러면서 뭐 부정적인 보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24장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해.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해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요 하늘이 노래지는 겁니다. 아이고 저런 것 때리고 뭘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아무리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치다니. 내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도 그러잖아요. 내가 진리를 전해줬더니 그 진리를 받는 사람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렇게 이제 요한 3서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 드리면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진리로 무장해가지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그 목사의 심정은요, 신령한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주고 설교를 백날 첫날 해도 전혀 가치관이 변화가 없고 삶이 변화가 없고 여전히 그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낙심천만이 된다니까. 게다가 뭐 엉뚱한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도 그렇게 낙심이 되는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란 말이죠.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을 그들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싹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큰일 났어요. 13절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한 내 사건을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의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네. 이러고 이제 싹싹 비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또 꾹 참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그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이 꼭 마음을 누르고 그냥 다시 천사에게 명령해 가지고 저 천국의 창고에다가 보관해 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노의 대접을 쏴 불려다가 하나님이 꼭 참으셨다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이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뭐 당장 지금은 저 사람들 용서하겠지만은 그러나 저것들은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이 광야에서 헤매다 다 죽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그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는 모습이나 원망하나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결례예요, 결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냥 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주일날마다. 근데 이스라엘
욥의 세 친구들도 그렇고 또 이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잖아요. 응?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또 책망을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말대로 저 사람들 용서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못 돼.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여기 28절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거기 줄쳐주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을 마음에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함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이 곧 죽겠다 죽겠어 그러면 예예예 뭐 그런 거 가지고 죽겠다 그러는데 진짜 죽을 맛을 보여줄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겠다 죽겠다 하면 안 돼요. 죽겠다 죽겠다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살겠다 살겠다 이렇게 얘기해. 아이고 살겠네 살겠네 그래 이 얘기해야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 예예 너 뭐 그런 가지고 진짜 살겠다 그러냐 진짜 내가 살 맛을 보여줄게. 그래 더 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말을 할 때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자세 그런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말이 그냥 시니컬하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정쩡하게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 말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말이. 어떤 사람 자꾸 말에 복선을 깔아요. 그리고 아주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말. 아니 해보려면 해보든지 뭐. 그리고 아주 무책임하게 말을 하고 이런 태도나 이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런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겠다.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그래 죽어라. 이렇게 하시겠다. 살겠다 살겠다. 그래 뭐 그 정도까지 살겠다는데 진짜 살 맛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근데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그래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너희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200만 명이 출애굽했습니다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두 명 빼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지고 볶아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참 이 비극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절대 이 말은요. 그 마음의 사상과 인격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을 잘 가꾸고 그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온전한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말이 긍정적인 말, 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말이 창조적인 말,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온전한 인격이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상이 건강해야 돼. 믿음이 온전해야 돼. 믿음이. 믿음과 사상이 온전해야 그 말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절대 이 말과 그 인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믿음이나 사상을 우리가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그걸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항상 입을 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려고 하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온전한 믿음을 먼저 가지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에 모시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결국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헤매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15장에서는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례예요.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사 드릴 거 아닙니까?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바칠 거냐? 그 제사가요.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다음에 소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제물을 드릴 거냐 그 규정을 15장에 나옵니다. 15장 3절에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서원제죠. 또 낙헌제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인데 그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라는 것은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 그랬죠.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이 전제라는 것은 소제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소제에다가 포도주를 부은 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죄를 지어서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또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속죄제 플러스 전제 플러스 화목제 세 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참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냔 말이죠. 그때마다 그 순양 그다음에 염소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이 거제라는 것은 거수경리할 때 거자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걸 거제라고 그래요. 거제 높이 들어서 드리는 바치는 그 제사 그걸 거제입니다.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높이 재물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그래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러니까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가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의 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다 보니까 죄를 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제 속죄 제사 드리고 소제 드리고 전제 드리고 화목 제사 드리면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래서 그냥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로 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 온 회중 앞에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뒀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안식일을 범한 자를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래. 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시겠는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그렇게 명령하신 그 이면, 그 정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내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세상 욕심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나는 절대로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주일날 그 돈 잘 버는데 말이야. 주일날 손님도 많고 뭐 주일날 그 이익이 얼마나 많이 남는데 말이야. 주일날 문 닫으라면 목사님이 책임지겠질 거예요? 막 그러면서 따져요. 그런 사람은 세상 욕심에 휘둘리는 거예요. 돈 또게 들려 돈에. 돈의 노예가 살아요. 돈에. 돈 하다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나는 절대로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는 절제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격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일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안식일.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말고 그 쉬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고 서로 성도의 교제 나누고 이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또 6일을 살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오늘날 우리는 이제 주일이죠.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절대로 물질의 노예로 세상 흐름에 내 몸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하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세상 욕심 절제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잃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16장에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고라,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만 이제 모세의 자리를 넘봤다는 거예요.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아답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이렇게 말을 마쳤어요. 서로 새를 취합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만 제도자냐? 우리도 제도자 노릇 좀 해보자.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각자 자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꾸만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 그걸 자꾸 탐내요. 그런 사람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200만 명을 이끌어 간다고 한번 해봐요. 하루도 못 버틸 겁니다, 이 사람들.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빠질 사람들이. 겉으로만 뭐 모세가 앞장 서서 뭐 이끌어 가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걸 줄쳐십시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여러분, 분수에 지나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될 텐데 자꾸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분수에 지나치게 자꾸 생각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 교만은 어떻게 되냐? 패망의 선봉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패망하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교만하면 우리는 죽어도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사람은 좀 있으면 망한다니까요. 자, 윤석열 지금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게. 네? 손에 왕자 쓰고 다니면서. 지금 국민들은 전혀 눈끝만큼 생각하지 않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 대통령 자리에 앉혀놨더니 전혀 그 대통령 역할을 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저 권력 노름하고 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잖아요, 지금 저게. 음? 그 국민들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군림해가지고 지금 왕정시도 아니고 말이에요. 예? 지가 왕이라고 손에 왕자 쓰고 다니면서 저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놀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옆에 있는 그 건이라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 여자가 그 좀 치마폭에 휩싸여가지고 이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저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비참하게 이제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이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향로에 불을 담아 나오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불에 타 죽어버려요. 그 250명,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편에 붙었던 지휘관 250명은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다 타 죽고, 그리고 그 세 명의 이 주동자들은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 속에 파묻혀 가지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31절 보세요.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집니다. 그 지진 나가지고 그 지진에 그 땅 속에 다 파묻혀서 그 일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 하나님의 분노의 역사죠.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뿐 아니라 그 아내, 그 아들, 딸들, 그 식솔들이 전부 다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진 나서 그 땅 속에 파묻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34절 보면 그 주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 그 지도자를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꿈꾸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에 섰던 250명의 지도자들도 참 불에 타 죽어버린 거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만 명을 인수로 해 가는데 그 지도층에서 상당히 막 의견 충돌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먹을 양식도 넉넉지 못하고 무슨 물도 넉넉지 못하고 제가 거기 광야 가보니까 야 도대체 아침 저녁으로 세수도 해야 되고 이빨도 닦아야 되고 어디서 물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게 참 의문스러워요. 그렇게 이 미디안 광야가요 굉장히 거친 땅입니다. 그런 땅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니까 막 온갖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백성들이 보고요. 그 책임을 아론과 모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보세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250명 지도자가 불에 타 죽어버리고 또 지진 나가지고 3명의 그 지도층 그 식솔들이 전부 다 땅속에 파묻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그러면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무지하잖아요. 이 정도 무지하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무지해도 웬만큼 무지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무지하면은 아니 딱 보면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인지 그 모릅니까? 이렇게 무지하면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피회중에 가서 그들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노해가지고요 전염병을 보낸 거예요. 전염병에 다 그냥 걸려 죽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또 그냥 큰일 났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빨리 향료를 가져다가 그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서 그걸 가지고 그 죄를 속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로 달려간 백성 중에 벌써 연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어요. 무려 14,700명. 대단한 거죠. 14,700명이면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14,000명이나 죽었다니까.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이 아니었으면은요, 그 200만 명 다 죽을 뻔했어,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저 제 멋대로, 제 속에 오른 대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짓을 하다 보면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는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더 세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 다 나와가지고 나올 때 지팡이 하나씩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놓고 그 다음날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난 지팡이의 주인을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고 인정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지파 대표들이 하나씩 지팡이를 가져와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에게 리더십을 줬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만 백성 앞에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런 내용이 17장에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17장 4절에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이 증거궤가 언약궤죠. 그 앞에 이제 두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래서 그 싹난 지팡이 주인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려버려서 하루 만에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 안에 이런 사건을 기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언약궤 안에 잘 간직하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18장에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음식,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을 음식, 그 다음에 레위인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제와 시체를 만든 자를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19장 붉은 암송아지는 이제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가 나오잖아요. 그 재를 소중히 간직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탔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죄를 짓고 여러 가지 몸이 더러워졌을 때 그 죄를 씻는 물을 물에다가 이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 가지고 그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장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 위에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죄를 사해 주는 그 제사 드릴 때에 그 암송아지 죄를 물에 풀어 가지고 그 사람을 씻게 하라는 겁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의 또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지금 우리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는 여기 11절에 이래 동안 부정한다. 그래서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죠. 그러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끌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영혼이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온갖 이제 면역력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거기에 무슨 세균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거기 몸속에 막 창궐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들 만지다 보면은 그 몸이 더럽혀지는 거죠. 잘못하면 전염병에 걸릴 수 있고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발 또 몸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전염병을 옮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 공동체 200만 명이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데 전염병이 돌면 순식간에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체 만진 자는 반드시 이래 동안 부정하니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라.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생을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위생을. 그다음에 이제 20장에서는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가데스에 도착해 보니까 또 햇빛은 쨍쨍 내리쬐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러면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모세가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모세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실 때 그래? 그러면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온 회중을 모은 다음에 그 반석에 대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에 물이 나올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내게 해가지고 그들의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10절에 보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막대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명령을 하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그날따라 좀 지쳤는지 피곤했는지 좀 짜증을 냈어요. 짜증 내면서 지팡이 들어가지고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반석에 물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반석이 물을 내가지고 회종들이 마시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셨습니다. 저 모세, 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갈 줄 알아. 너 내가 왜 말로 반석을 명하라고 해서 명하해 가지고 물을 내라고 했는데 왜 지팡이를 2번 치냐 말이야. 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모세에게 이런 처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40년 지주국고하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그냥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다 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실망이 됐겠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한 30%? 4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60%나 70%는 왜 못 들어가게 했느냐. 나중에 신명이 나옵니다. 이 모세야. 모세가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신명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미안하다. 너는 들어가면 안 돼. 네 사명은 여기까지야. 만약 네가 들어가 봐. 그러면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잖아.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은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 여러분, 새 시대는 뭘 의미하죠? 왜 새 시대는 거예요? 지도자가 바뀔 때 비로소 새 시대가 되는 겁니다. 저런 멍청한 저 윤석열 같은 놈이 바뀌어야 비로소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저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어야 새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야 미안하지만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 미안하다. 네 삶이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충성 그리고요 깨끗하게 단념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냥 모세가 거기서 느고산에 올라가 가지고 120세 나이로 그냥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보면 안겨버려요. 조용히 잠자듯이 하나님께 갔습니다. 120살. 참 이 모세의 죽음도 감동적이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 20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좀 그날 많이 지쳤고 좀 짜증나고 화가 많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지팡이로 2번을 친 관계로 하나님의 분노를 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데스에서 쭉 바로 옆에 가면요. 킹스 하이웨이라는 곳이 있어요. 킹스 하이웨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에돔족 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돔족 속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저 갈릴리 호수 쪽으로 쭉 올라가는 굉장히 지름길이고요. 거기는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지대에 조성된 고속도로는 마찬 오늘날로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이나 군인들이 다 그 길, 그 킹스 하이웨이 그 길을 이용했던 거거든요. 그 길은 그 온도도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적당하기도 하고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남북으로 왕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그 길을 좀 이용하자고 에돔 왕을 찾아갔어요.
에돔 왕이 찾아가서 같은 동족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에돔 족속 동족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킹스 하이웨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에돔 왕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혀 민폐 끼치지 않고 만약에 우리 짐승들이 당신들의 밭에 들어가서 뭐 밭을 망가뜨리고 민폐를 끼치면은 다 값을 지불할 테니까 제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들어오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마만 쩝쩝 다시고 그 참 킹스 하이웨이 그 기름길 그 편한 길을 놔두고 저 애둘러서 또 멀리 돌아가서 갑니다. 그런 바람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그냥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여기 20장 17절 보세요. 지금 청컨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무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이게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응? 이렇게 하고요. 한 놈도 못 들어가 보겠다. 20절에.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러면 같은 동족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이 에돔 왕은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기 애둘러서 이제 막 이렇게 우회도로로 가다 보니까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왕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또 원망을 해.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또 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 불뱀이란 게 뭐냐면 맹독성 뱀입니다. 사막에는요, 맹독성 뱀이 있잖아요. 응? 그 뱀에 물리면은 그 자리 즉사합니다. 그 정도로 독이 강한 맹독성 뱀을 불뱀이라고 해요. 불이 붙은 뱀이라는 얘기 아니고 맹독성 뱀을 불뱀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에게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나서 하나님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걸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9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훗날 이 노뱀 뭘 바라보고 살아났으면 이 노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빨리 그 노뱀 이제 처분해야 되죠. 그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제거하지 않고 야, 이 노뱀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구나.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노뱀을 그냥 애지중지 간직하면서 오히려 노뱀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이.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구해 준 건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노뱀에게 나가서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뱀이 우상이 돼 버립니다. 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는데 이 노뱀이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우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 보면은 히스기야가요. 그 노뱀을 이제 부숴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노뱀을 부숴버려 가지고 누후스단이라 이름을 불렸어요. 누후스단이라는 것은 이건 노 조각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만들었던 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노뱀이라는 그 형상 쇠로 동으로 만든 이 뱀의 형상 이거를 소중히 간직해 가지고 어느 때까지 이거를 간수하고 있었느냐
히스기야 시대까지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를 따지보면 약 800년의 기간입니다. 8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노뱀 앞에 가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오늘의 은혜의 도구가 내일의 우상의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노뱀이라는 우상을 그냥 부숴버리는 이런 이제 모습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게 참 어리석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응? 그래서 자꾸만 성상 숭배하고 유골 숭배. 지금 캐톨릭에서는요, 자꾸 또 성인들의 초상화를 그려놔가지고 벽에 걸어놔요. 그리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굉장한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던 성인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그 성인들의 뼈다구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성전 안에 놔요. 그러면 그 성인들의 유골을 만지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인들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 이제 전가된다. 이렇게 이 미신이죠. 제가 남미에 가서 페루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캐톨릭 가보니까요. 성인들의 유골을 교회당 안에 모셔두고 있더라니까. 성인들의 유골을 만지면서 기도를 해. 또 성상을 다 그려놓고 성상 앞에서 기도를 해.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 큰 대형 교회를 이루던 그런 원로 목사님들 초상을 딱 그려놓고는요. 응? 그 원로 목사님 하나님이나 예수님보다도 그 원로 목사님을 더 존경하고 그 원로 목사님의 삶을 더 추앙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또 등신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 지나가다가 그 등신대 앞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요. 왜 등신대? 등신 같은 짓을 하니까 등신대야. 절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지금부터 500년 전에 교회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당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걸어놓지 못하게,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걸어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상들 전부 철거하고 성인들의 유골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근데 오늘날 또 스멀스멀 다시 교회당 안으로 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 개신교 교회당 가보면요, 얼마나 교회당이 복잡한지 몰라요. 플랜카드 걸어놓고 무슨 사진 걸어놓고 무슨 캐치프레이 걸어놓고 난리 법석을 떨어요. 저는 그런 것만 아주 질색팔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당하고 단순 명료하잖아요.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들꺼부른 사람교회처럼 해야 돼. 다른 교회 가면 무슨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뭘 이루자 무슨 표가 뭐고 어쩌고 십자가 외대 무슨 M자가 뭘 그려놓고 목표가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정신 사나워가지고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느냐. 저는 그냥 기가 막혀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자꾸 그런 것들이 우상화 작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누수단, 이 노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어쨌든 21장 여기 9절까지 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너무나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리 지금 떠나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해버리고 하라는 것도 안 해. 또 성경 강조하는 건 전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여기 참여한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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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